가스픽스 오늘은 완전함의 징후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한 스승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일부 방법을 요청하는 제자의 질문에 메허바바는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6번째 경지까지의 영적 성취에 대한 다양한 단계를 만족스럽게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혼들이 진보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진보한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인내심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과 접촉할 때 그는 내면인 영적 완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정한 외적 징후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 중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함은 하나님과 하나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됨에 지속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경험입니다. 완전한 스승은 거듭해서 끊임없이 그 자신의 참나를 만유 안에 있는 참나로서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이 내적 경험은 모든 창조물을 향해 느끼거나 표현하는 사랑의 자발성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있어 매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 성자와 죄인, 아름다움과 추함, 지혜와 어리석음,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고연할 때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애지중지하거나 보살핌이 마치 그 자신의 참나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보살피는 것처럼 느끼고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성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2번째 징후는 완전한 스승의 바로 근처에서 내뿜는 그 완전함인 지복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낯선 사람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한 스승은 무한한 지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아무리 격렬해도 압도적인 지복의 느낌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완화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은 모든 종류의 고통과 박해에 직면하여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거나 평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함의 3번째 징후는 인류의 어떤 수준에서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빈민굴에서처럼 왕좌에 올라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검소해질 수 있고 부유한 자와 함께할 때는 화려할 수 있고 왕들과 함께할 때는 제왕답게 장엄하게 학식 있는 자와 함께할 때는 지혜롭고 문맹인 자나 무지한 자와 함께할 때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초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완전한 스승 또한 그가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싶은 사람의 수준에 그 자신을 맞춥니다. 한때 가우스 알리샤 칼란데르는 영적 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자에게 완전함을 주는 것은 단 1초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귀에 들리는 한 단어로도 즉시 한 사람을 유한함에서 무한함으로 즉시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기도나 금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울라나 루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성한 은총은 능력의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능력은 신성한 은총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깨달음을 얻기가 그렇게 쉽다면 어찌하여 제자들은 항상 오랜 기간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가우스 알리샤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녹과 먼지로 뒤덮인 2개의 그릇을 가진 한 남자가 그 그릇을 세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릇 하나를 40일 안에 깨끗이 씻어준다고 약속한 한 전문가에게 주었고 다른 한 그릇은 하루 만에 그 일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받은 그릇을 과학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깔끔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안에 일을 마치겠다고 약속한 두 번째 사람은 그릇을 거대한 불 속에 태워버리는 아주 과감한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빠르고 완벽하게 깨끗이 했지만 부서지기 쉽고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그릇 모두 깨끗해졌으나 오랜 과정을 거친 그릇만이 쓸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완전한 스승이 구도자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견고하고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천천히 인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허바바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겪는 금욕, 자기 부정 및 고난의 시기는 힘을 낳고 깨달음이 성취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깨달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메허바바의 담론 78에서 82페이지 완전함, 영적 완전함과 이원성의 영역에 적용되는 상대적 완전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루미의 시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빛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어떻게 시를 지을지. 내 가슴에서 춤을 추는 당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내 가슴 속. 하지만 가끔은 저도 춤을 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담론에 나오는 완전함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함의 두 가지 유형. 완전함 속에 뇌포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성을 넘어 초월적인 의식 상태의 내면적 실현으로 구성된 영적 완전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원성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보여지는 완전함도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존재는 표현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 일부 정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연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함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원성에 종속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과 선, 나약함과 강인함, 악덕과 미덕은 모두 이원성 안에서 상대적입니다. 사실 이 모든 측면은 하나의 실제를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원성에서 완전성은 상대적일 뿐, 따라서 악은 완전히 사악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선입니다. 나약함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악덕은 순전한 악덕이 아니라 가장 낮은 미덕입니다. 다시 말해 악은 선의 최소치입니다. 나약함은 강인함의 최소치입니다. 그리고 악덕은 미덕의 최소치입니다. 이원성의 모든 측면에는 최소와 최대, 그리고 모든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완전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류의 전체 범위는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두 극단 안에 포함됩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 모두 본질적으로는 비교, 대조, 그리고 상반된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원성의 영역에서 완전함은 상대적인 완전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불완전함과 비교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성으로 보입니다. 탁월성과 구별되는 영적 완전성. 완전함이 이원성과 관련될 때 그것은 일부 속성이나 수용력의 탁월함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의 완전함은 다른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 완전한 사람이 노래 분야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고, 노래는 완벽하게 부르는 사람이 과학에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서도 탁월함이 발휘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추적할 단서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이를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심지어 범죄나 죄악 속에서도 일종의 완전함이 존재하지만 자질이나 능력의 탁월성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원성은 이원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완전함과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원성의 특징인 다양한 유형의 탁월성은 모두 지성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탁월성은 일상생활의 제한된 경험에서 발견되는 선의 확장으로 인해 쉽게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영혼들에 속하는 완전성은 이원성의 영역이 아니며 그 자체로 지성의 범위를 전적으로 벗어납니다. 그것은 이원성의 영역에서 유사점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때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원성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임을 압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실제입니다. 과학, 예술, 음악, 나약함, 강인함, 선과 악은 그에게 모두 꿈일 뿐입니다. 그의 완전함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영적인 완전성에 잠재된 탁월성의 모든 형태. 영적으로 완전한 영혼이 그의 모든 지식과 힘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것은 항상 다른 영혼들의 영적인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들의 표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이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각의 표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불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어떤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이유로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다른 어떤 문제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싶다면 그는 어떠한 어려움 없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탁월함은 영적인 완전성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크리슈나는 영적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에 완벽했습니다. 만약 그가 원했다면 그는 자신을 완벽한 주정뱅이, 완벽한 죄인, 완벽한 불량배 또는 완벽한 살인자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의 영적인 고향을 위해 채택해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최고의 탁월함을 보일 수 있지만 단지 그런 면에서 자신을 완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의 탁월함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사용할 때 그들은 완전히 초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장갑을 낀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고 경험 세계의 흙을 만질 수 있듯이 영적으로 완전한 영혼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완전성. 완전함은 인격의 모든 측면에 충만한 성장이므로 완전함은 모든 면에 걸쳐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의 완전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질이나 능력에 편향된 성장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융통성이 없거나 변화무쌍한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초래합니다. 그런 사람은 급변하는 삶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본질적으로 자신이 발전시킨 능력에 대한 여지를 주는 환경에 있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즐깁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자질에 맞지 않는 적대적인 환경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는 실패감을 느끼고 그의 침착함은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완전성. 만일 여러분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완전함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함은 반대되는 것들도 포함하고 그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어떤 규칙이나 제한된 이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과 악을 초월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위한 그의 법은 좋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재산으로 응답합니다. 크리슈나는 그의 신봉자였던 아르주나에게 그가 사악한 카우라바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 전멸을 초래한 것이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완전함은 상황의 영적 요구에 따라 죽이거나 구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의 가슴은 버터처럼 부드럽고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완전함은 그 표현의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대적인 것을 통해 표현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내포된 논리에 따라 반대되는 방식 중 하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은 상반됨을 초월하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완전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전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조화를 보장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성장인 완전성. 인간의 활동은 반대에 의해 제한되고 완전함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에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불행하고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웃지만 영원히 행복한 완전한 인간이라 해도 유머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완전함은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내재된 합리성의 완전한 성장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거나 신이 사람이 되는 것에서의 완전성. 완전함은 신으로서의 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서의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되거나 신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함을 얻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유한한 존재는 분명히 완전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한자와 하나임을 의식할 때 그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신성을 깨달아 신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무한이 유한에 반대되는 것 또는 유한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필연적으로 유한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면 그 무한은 유한 안에서 그리고 유한을 통해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함은 그러한 무한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한은 이 과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받지 않고 제한된 것을 통해 제한 속에서 무제한적인 생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나타납니다. 제한된 형태의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강림은 아바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함의 경우에 속합니다. 따라서 유한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무한성을 깨닫거나 무한자가 자신의 이른바 초연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함을 얻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한과 무한은 각기 다른 외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유한과 무한이 행복하고 의식적으로 융합될 때 우리는 완전성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성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유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무한을 지니며 우리는 유한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한의 계시라는 충만한 지식 속에서 제한의 한계성을 초월하는 유한을 갖습니다.